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하나님 때문에 여기 계시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시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의 성호를 찬송해야 마땅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한 우리가 힘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예배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일 중에 가장 값진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다 제껴놓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과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뭐 하시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죠? 말씀으로 만납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 또 말씀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말씀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체험을 갖고 그 증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을 중심해서 영원한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라고 하신 게 뭔가? 잘 살펴보았더니 바로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뭘 행해요? 할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새 언약이니라. 너희는 법필을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고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안에 사레도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 그런 뜻이라면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그런 뜻이고요. 사레는 왕비라는 뜻인데 사라는 많은 무리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실 때에 먼저 무엇을 명령하셨다고요? 무엇을 행하라고 하셨다고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떤 언약이 되게 한다고요? 어떤 언약을 삼는다고요? 영원한 언약을 삼는다. 뭘 행하라고 하시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또 이 언약과 함께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과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면서 할례를 행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되 특별히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기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는가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킴으로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강조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지켜야 할 언약으로 할례를 행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할례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상에서 구별되라는 게 그게 바로 할례를 행하는 할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삶에 구별됨이 없이 할례만 받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손할례당이라고 비난하면서 특별히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가 진짜 참 할례당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할례를 행하는 그 할례만으로는 참된 하나님의 할례 의미를 살릴 수가 없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하셨고 바로 그렇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참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꼭 살펴보아야 될 대단히 중요한 내용은 여기서 말씀하시니 기업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소유물 또는 상속물 또는 상속인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래서 성경을 상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업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하튼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기업이 뭔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소유가 되게 하여 대대로 그 땅을 물려받으면서 그 삶의 터전으로 삼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특히 유념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려면 단순히 우리 육체에 행하는 할례 이상의 할례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곧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영원한 기업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이 땅이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때는 이 땅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넘어 영원한 의미의 가나안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곧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그 내용, 즉 의미를 따라서 본질적인 접근을 할 때 할례가 영원한 참 할례가 되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사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나는 참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된 영원한 언약 속에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로 믿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주님으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가 죽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참 믿음이라면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이고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영원한 기업으로서의 가나안 역시 영원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떤 성격의 것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될 성격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땅으로서의 가나안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서의 가나안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곧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가 복이 되게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되게 하실 것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천국을 영원히 소유하게 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이 창세기 17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천국을 영원한 기업으로 소유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자신의 주님으로 믿어 그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이 세상에서 꼭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믿음으로라는 의미는 내가 그렇게 이루어낸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함께 우리가 봉독한 신명기 18장에서는 레위 사람과 제사장에게는 분깃도 기업도 없었기에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화제물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처음 것들로 그들이 먹고 마시며 그들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채워지게 될 것임을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죠?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제사장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죠.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고 마시며 생활하기 위해서 땅을 파거나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해서 먹을 것을 자기 스스로 가꾸고 만들어서 먹고 마시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만을 하는 그들은 모든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께 화제물을 바칠 때, 거기 화제물은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든 제사를 말하는데, 그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제사장 몫을 먼저 구별해 놓고 화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몫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들이 먹도록 구별해서 그 몫을 따로 챙겨 주시도록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역시 제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제물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명하신 내용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나 제사장은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택하여 내서 하나님 앞에서 서서 섬기도록 하신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한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요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다네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와 같이 챙기시고 책임져 주심으로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고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지만 그는 복음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천막을 만들어서 자기 먹을 것을 스스로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칭찬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진정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고 뒤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시비할 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줄 압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일함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염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행여라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면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도 먹이셨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시냇물이 말라서 더 이상 거기 있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과부에게까지 보내셔서 과부에게서라도 먹고 마시게 하시면서 그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죠.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는데 이제 새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린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 최상의 가치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최고의 것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되고 내 모든 삶의 전부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언약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니 그분의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이 그 언약 안에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바로 그 언약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10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거룩한 결단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땅의 것, 순간의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된 것을 버려야 되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순간의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에 들어있는 음식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통에다가 맛있고 깨끗한 음식을 담으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상한 음식을 비워내는 것이죠. 맛있는, 그리고 정말 깨끗한 음식을 받기를 원하면서 여전히 그 그릇이 상한 음식으로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좋은 음식은 절대로 그 그릇에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기업을 나의 소유로 하려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든 그것을 깨끗하게 비워낼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참된 것,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오늘 이 시간이 거룩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언약 안에 영원한 기업을 얻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누림으로 참된 행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자가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묻고 계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언약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나의 기업입니다라고 어디서든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삶을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설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전능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특별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시되 그 기업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면서 그 언약을 특별히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임을 계획하셨듯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언약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실 것임을 계획하고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는 자,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심령 속에 새로운 거룩한 결단이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업이 그의 소유가 되어 가장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 때문에 잠깐 누려야 될 것들 때문에 행여라도 영원한 것을 잃거나 빼앗기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